한 청년 그룹이 있는데요. 이 청년 그룹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청년 그룹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고학력 그리고 고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자리도 잡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면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 수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남북 통일 문제와 그리고 국제 개발을 위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이 없었던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작은 사람은 3년, 긴 사람은 7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에 자기 인생을 깨트려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청년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행동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묘사하냐면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왜 죄악의 행동이 가득했는가? 거기에 보면 그 뒤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그들의 행동을 낳은 것이죠. 이처럼 생각과 행동은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생각의 일부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입력되지 않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드시 생각은 행동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남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남보다 더 누리기 위해서, 남보다 더 취하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존귀하게 된다라고 이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를 우리는 승자 독식 구조, 약육강식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로 돈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높고 그리고 특출해야지 더 우월하고 존귀하다고 여기는 가치관들이 이 세상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게 만들고 있죠. 옆 사람이 어떻게 피를 흘리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을 들 여유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이 세상의 생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서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이 옷을 입고 또 저 옷을 입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유행을 따르느라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보셨습니까? 어느 식당이 맛집인지 온통 정신을 얼마나 빼앗겨 보셨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 일이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뿐이 아닙니다. 팔자 좋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 솔로몬 왕도 전도서 2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는 근심이 밤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까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했다라는데, 인생의 염려라는 것이 너무 필연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인생의 염려라는 것은 없을 수 없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안인 문제가 무엇이죠? 코로나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염려가 우리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제가 염려할 때마다 1cm씩 키가 클 수만 있었다면 저는 아마 63 빌딩보다 훨씬 더 커 있을 겁니다. 그처럼 이 염려는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요, 엑셀레이터를 강하게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름은 펑펑 들어가고 엔진 소리는 왱 하면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죠. 이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를 소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인 것이죠. 염려는 이렇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뼈가 썩고 뼈가 마르는 병에 걸리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아주 무서운 병이 되겠죠. 우리가 이어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덫에 걸리는 세 가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뭘 얘기하냐면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같은 격으로 뭘 얘기하냐,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주 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영육으로 우리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행복을 앗아가는 강도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요, 이 염려의 이 치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는 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게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염려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실제적이지 않죠. 여전히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재집 드나들듯 재집 오가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과 그리고 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에 묶여있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20세기 지성 중에 한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판타지 소설인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저자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이자 그리고 조카인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재미난 게 그 책에서는 악마 입장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그리스도를 원수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책에서 기독교인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자. 우리를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걱정만큼 원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염려를요, 그래서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염려로 결박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마태복음 본문은 이처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보라라는 단어는요, 다른 뜻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이 야, 공중의 새를 좀 보고 생각해봐. 공중의 새를 한번 생각해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근데 이 생각하여 보라는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또 원어적인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 면밀하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꽃에게 가서 들의 백합화에 가가지고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뭘 배웁니까? 들꽃에게 가서 한번 생각해봐. 들꽃에게 가서 한번 배워봐봐. 사랑하는 여러분, 새들이 봄이 되면 자기 먹을 씨를 뿌립니까? 가을이면 추수하고 1년 먹을 양식을 창고에 저장을 합니까? 들꽃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색을 내기 위해서 물감을 구하러 다니는 수고를 합니까? 직접 길쌈을 하는 수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들꽃은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꽃을 피우죠. 게다가 부귀영화의 상징인 솔로몬의 옷도 그 꽃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꽃은요, 천년만년 피어있는 꽃이 아닙니다. 오늘 눈부시게 폈다가도요, 내일이면 시들어 버리기도 하죠. 이 허망하게 시드는 꽃조차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그 공중의 새와 들꽃들은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가 우리의 연수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저 70이나 80이 되면 우리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영원을 위해서 영생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요, 긴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생이란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한자로 번역이 되면서 길 영자를 쓰고 그리고 eternal life, 이 영원하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에 갇혀버렸지만 이 원어적으로는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영생은요, 긴 생명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생명인 것이죠. 오는 세대의 생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대는 뭐죠? 이 세대, 죄된 세대입니다. 이 죄된 세대의 생명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영생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 생명은 단순히 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부요함, 무요함, 창조성, 그리고 자유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함,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는 생명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이 귀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한시적인 이 들풀을 들어서 우리가 지닌 가치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낱 들풀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하신데 독생자를 포기할 정도로 사랑하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책임 있게 우리를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부름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30절에 이거를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신도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 질책은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받는 질책입니다. 왜 그들이 질책을 받게 됩니까? 왜 그들의 믿음이 작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결여가 주님 보시기에 한심한 믿음으로 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 없이 믿어서 그 세상 조류에 둥둥 떠내려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의 새를 생각해봐, 그 들꽃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고 들꽃에게 가서 배워봐봐,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기의 필요를 그 아기보다 훨씬 더 잘 알듯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불필요하든지 아니면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지금 내게 주셨으면 마땅히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있더라도요, 우리의 삶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뒤집어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괴로움과 고난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묻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죠.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고난이 아예, 괴로움이 아예 없어야지.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여 보라. 면밀하게 한번 배워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건대는요, 원어적으로요,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계산해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해서 계산해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게 고난이 있고 삶의 괴로움이 있다라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겠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괴로움을 정으로 삼아서 내 마음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셔서 나를 정금처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생각해서 보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일희하고 일비해버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질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주위의 여건은 장밋빛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죠.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죠. 우리 사회가 처한 기후와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주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후진적인 정치 양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이든 주위에 낙관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도인 우리가 불안과 염려, 초조함과 근심으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기를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왜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물감을 구하러 다니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들꽃들이 어찌 그리도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그리고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각하여 보십시오. 들꽃에게 가서, 공중의 새에게 가서 배워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헬라 초기 문헌 중에 아주 독특한 문구가 기록된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처럼 들려지나요? 티테디오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메림노스는 그 사람의 성일까요? 이 아메림노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염려에서 자유한, 염려에서 해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테디오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에 아메림노스라는 것을 이름처럼 붙여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이 티테디오스라는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원래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염려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들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필요를 그 주님이 아시고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고 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에서 자유한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명제 아메림노스,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 아메림노스, 땡땡 아메림노스,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맛본 적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염려거리에서 우리도 티테디오스처럼요, 아메림노스 하자는 것입니다. 아메림노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아메림노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취업 문제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직장 문제에 대해서 아메림노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이 염려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결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역사의 변곡점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만 보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패망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집과 궁전, 왕궁, 그리고 성벽은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망한 거지? 왜 우리가 망해야만 해?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천지를 그리고 인간사를 다스리는 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마르둑보다 힘이 약한 분이야? 마르둑이 훨씬 더 강한 신이었던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며 왜 자신이 약속한 이 다윗 왕조를, 선하고 전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신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불안함과 낙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염려와 낙심으로 일관했다라면, 그리고 생각 없음으로 일관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당시에 열왕기서를 쓰게 하십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당시에 그 백성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왜 우리가 패망한 것이지? 왜 우리가 망한 거지? 이 이유를 이스라엘 왕들을 한 명씩 대면서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요, 이 패망의 이유를 왕들에게 돌려가지고 왕들 너희가 잘못했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존재 목적대로 제사장 나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 목적대로 제사장 나라로 잘 살라고 했던 건데,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존재 목적대로 전혀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야 이러한 문제들이, 왜 우리가 패망했는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하고 그 왕이 살았던 시대를 평가했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신의 언약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신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각 왕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들이 원래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반복해서 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허망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볼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입니다.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벽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좀 더 회복이 되고, 옛날에 잘 나가던 때처럼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귀환해서 이 성전, 성벽까지 다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 상황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요, 그 나라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시간들이 쌓여져 가면서 삶의 의욕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윗 왕조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지만 나아지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기 시작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졌던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뭘 하시냐? 또 사람을 세우셔서 역대기서를 기록하시는 겁니다. 이 역대기서는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과거를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는요, 조금 달라요. 역대기서에는 다윗의 군사적인 업적을 좀 많이 빼버립니다. 그럼 어디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는가? 성전 건축과 영적 갱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정치적인 왕조의 회복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는요, 왕정국가의 회복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그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에덴이 진짜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전혀 다른 시대 가운데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한 것이고,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면서 쓴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당시의 공통점은 다 어려웠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로 시기, 하나는 포로 귀환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상황,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왕기와 역대기가 기록되어져서 백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으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공중의 새와 들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내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거죠? 아메림 노스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왕기와 역대기가 기록되어졌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변곡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2주 동안 우리는 부득이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2주간의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방종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서산교회, 그리고 우리 영혼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기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주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요, 새벽과 밤에 온라인 집중 집회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들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내가 열왕기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존재의 목적대로, 제사장 나라로 그 부름 받은 대로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적인 야망을 꿈꾸고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거국적인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역대기처럼 이 일대로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2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열왕기서가 쓰여지고 우리 교회의 역대기서가 쓰여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